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392페이지 그 좌우간에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 이 말씀이 표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느니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능력인 말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잠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할 때 승리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그 답은 또 무엇인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어요? 예, 아멘 하신 분 한 분만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실패했다는 얘기죠. 아니면 또 승리했는지 실패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가 우선 또 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승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승리했는지 말았는지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승리가 무엇이냐보다도 옛말에는 뭐예요? 그렇죠. 지피지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승리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지피지기라는 거예요. 지피지기 뭐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승리의 전제는 상대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다. 그게 승리의 핵심 자체다.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지피지기 백전백승.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싸우자. 그러면 뭐예요? 승리는 당연히 주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질문은 두 가지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 합치면 이제 4개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전투의 대상은 누구냐, 내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들을 이제 첫 번째 살펴보고요. 두 번째, 전투의 방법. 지피지기가 됐으면 뭐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투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삶에서 싸웠던 대상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지피지기가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뭐하고 싸웠습니까?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운 대적의 대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성경은 대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다 읽었지 않습니까? 중얼중얼하면 안 들려요, 저한테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대적이 뭐냐고 여쭤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것을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본문에 있는 이야기로 한다면 4절 있잖아요, 4절. 세상 사람 그렇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으니까 뭘? 대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세상이 뭐냐를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뭐예요? 조금 전에 한매아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고 또 않는 것,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성경은 세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뭐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환경과 많이 싸우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하고 막 싸우기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도 한판 하고 오신 분 계시잖아요. 교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라 가지 말라, 웃는 사람은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한판 하고 왔어요 벌써. 근데 그게 과연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데 그하고 막 싸운다면 뭘? 대상을 잘못 선택했고 승리를 살 수가 없죠. 우리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이 뭔지를 몰라. 근데 화살을 막 여러 발을 쐈어요. 관역에 맞을 수 있어요? 그런 식의 싸움을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 하고 있어요. 뭔가 싸워서 막 싸우는 것 같은데 그게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삶에 승리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관역을 맞출 수 없는 삶하고 똑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환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환경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복의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뭐예요? 모든 것 속에 내게 주어진 내 환경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합력해서 이룰 선을 이루는 데 주어진 하나의 디딤돌인 거예요. 다. 그런데 여러분, 디딤돌을 발로 차내면 되겠어요?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에 그 밟고 올라가야 될 그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높은 데 못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빼버리면. 물을 건너야 되는데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칸 가야 되는데 한 칸이 아니라 두 칸 가야 되고 세 칸을 가야 되거나 네 칸을 한 목에 가려면 빠지죠. 그죠? 사다리 못 올라가고 징검다리 못 건너가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허다하다는 거예요. 왜?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것과 싸우고 있으니까. 헛된 대상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뭐예요? 싸워야 될 대상하고 싸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데 막 싸우고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수야, 원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어. 김지영 의사님, 남편이 원수 아니에요? 새끼들이 원수죠, 그죠? 직장에는 상사가 원수야. 근데 그게 원수가 아니에요. 가장 멋진 디딤돌이에요, 그게. 김준호 쌤, 아멘 해요? 사닥다리에 그 밟고 올라가야 될 거예요. 나를 뭐요? 참 승리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가장 좋은 유익한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야? 계속 싸우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김,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안점만 보이고 단점만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뭐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만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 제 눈에 너무 잘 들어와. 내 눈에 교만이라고 하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 교만의 티만 가지고 있어도 레이더에 팍팍팍팍 잡혀요. 상대방이 미워 보이는 그건요, 상대방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 미운 마음이 이미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거는 티야, 티.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티를 통해서 네 속에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거울로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원수가 아니라 내가 들보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원수라고 보는 사람하고 저 원수가 아니라 내 속에 들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축복의 통로구나 이랬을 때
1차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안 그러면 뭐예요? 나도 불행하고 저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서로 막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정작 뭐예요? 하나님이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못 누리고 그냥 막 싸우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상이 아닌 그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데 막 싸우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바르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니까요. 그게 나를 공격해와요. 또 그것이 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적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조차도. 환경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비추는 게 뭐예요? 나를 비추거든요. 네. 나를 비춘다. 그래서 오늘 전투의 대상은 힘든 환경도 아니고 경쟁해야 할 이유도 아니고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이다. 또 다른 말로는 뭐 사단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마귀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싸워야 될 참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의 환경하고 싸우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이웃하고 싸우지 말고 특별히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내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다. 그런 예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바깥의 환경과 이웃 그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대치된 가운데 있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고 막 싸우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예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보면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야곱 싸우죠, 그죠? 야복강가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야곱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두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그 대치되어 있는 마음이 막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쪽을 뭐예요? 마귀다, 사단이다 그렇게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투 대상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전투하는 목적이 뭐죠? 이기는 건 결과인 것 같아요. 이기면 결과고 그 결과를 통하여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적이 되겠죠.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겨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또 오늘 성경에 또 다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건 또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요약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성경의 모든 계명의 핵심을 딱 요약하면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의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는 것을 보면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환경이 이웃이 뭐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것이 결국은 또 마귀고 사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그 환경이나 이웃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뭐예요?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이고 가장 강력한 사단은 바로 바깥의 환경 뒤에 이웃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이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제 그런 싸움에 한복판에 있는 거잖아요. 야곱 가까이에서. 한쪽은 뭐예요? 형과 이제 싸움에서 이제 그 형이 이제 오는 것을 자기를 죽인다라고 알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뭐예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두 마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겠다고 그랬고 자기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니까 돌아가야 되는 것과 돌아가려니 형을 부딪혀야 되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두 마음이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마음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바로 뭐예요?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보다도 더 두려움의 대상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더 큰 마귀라는 거예요. 풍랑 만났던 제자들도 풍랑을 두려워했고 밤을 두려워했고 어둠을 바람을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그게 너의 정작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네 마음속에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에 자기가 뭐예요? 종이 되어서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투의 결과 여기 보면은 승리죠, 그죠? 승리의 내용이 뭐예요? 승리의 내용. 승리의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명확하게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뒤에 1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으면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영생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의 결과는 승리인데 승리의 내용은 영생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이 뭐고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이제 영생인데, 영생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단의 권세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 지옥의 삶도 뭐예요?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적인 영원히 사는 건 맞는데 벌로서, 영벌로서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냐 이랬을 때는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거기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동행의 개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생명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숨 쉬는 게 생명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더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고 그 사랑과의 교제가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또 동시에 영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전투의 방법, 다시 말해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말씀만 좀 나누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전투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승리의 방법, 전투의 방법에 대한 어떤 모습인데,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이기면, 다시 말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든다면, 돈을 많이 벌면은 승리한 건가요? 부자는 됐죠. 부자로서는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만 갖다 대도 뭐예요? 안 맞아요. 부자라고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돈만 많은 거죠.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전투에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4절 보면 우리가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전 여기에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의 승리가 아니고, 이웃과의 원수와 싸워서 내가 승리를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앞에 있는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인데,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도 뭐냐? 이거 보면은 뭐예요?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뭐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되느냐?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 오늘 우리의 이르기까지 그리고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싸움의 대상인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아는 자만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인 주세하고 내가 싸움의 주체가 되려고 자꾸 애를 써요. 환경을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고 원수를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환경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원수요? 내가 싸워서 못 이겨요. 내 안에 있는 원수 마귀 내가 싸워서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기신 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환경과 싸우고 원수와 싸우고 네 속에 있는 마귀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 너에게 준 선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분의 도움을 받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뭐예요? 환경과 싸워야 될 어떤 상황에 부딪히고 대적들과 싸워야 될 상황에 부딪히고 또 내 안에 있는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될 내 삶의 자리에 놓였을 때 환경과 싸우고 원수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원수와 싸우는 것보다 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다니엘 생각이 또 나네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환경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자굴로 밀어넣기 위해서 여러가지 계략과 모함을 꾸몄던 자기 옆에 있던 다른 총리들 싸움이 있어요. 무엇보다 강한 싸움은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환경과도 싸워야 되고 원수와도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원수와도 싸워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니엘이 지금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뭘 먼저 해요?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요? 지금 바깥에 보면은 환경적으로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모험과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또 더 큰 건 뭐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막 자기를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과
싸우지 않아요. 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됨을 먼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됨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에 나도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일환이 바로 다니엘에게는 기도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도 감사의 대상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고, 원수도 뭐예요? 감사의 대상으로 받아버리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감사로 받아요. 왜? 이것들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해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살아갈 때 대적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직장에 가서 해야 될, 그게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은 뭐예요? 징검다리 하나 빼내버리는 것과 사닥다리 그 하나를 빼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면 뭐예요? 더 건널 수 없고 올라갈 수 없는 실패로 내 삶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투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됨에 집중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또 대적도 잘못된 대적이 아닌 것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인데 그것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됨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라. 그러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된 사람들과 가까이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로부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의 자리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다 돕는 통로들이거든요. 그러게 될 때 여러분들 하루를, 또 한 주를, 더 나가서는 한 달, 1년을, 더 나가서 우리의 일생을 승리로 매일매일 살고 또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올 한 해 전투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전투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 잘 적용이 되셔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359장 감사합니다.